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할 때 우리 목사님 큰 은혜 달라고 말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이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오래전에 만들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에 대한 영상을 우리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생일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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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저는 이 1장 1절에 사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는 사명의 주체이십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도시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율법학자가 있는데 첫째는 에스라, 두 번째는 힐랄, 세 번째는 가말리엘. 이 세 사람이 유대의 3대 율법학자예요. 에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서를 기록한 분이고, 힐랄은 가말리엘의 스승이고,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의 사도로 그가 부르심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유대의 율법, 4대 율법학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 바울의 위치를 잘 표현해 주는 곳이 아테네에 가면 이 아테네 대학 건물에 이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의 동상이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 그 동상 맨 마지막에 바울의 동상도 있습니다. 그건 바울이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보다 격이 떨어지거나 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이 순대로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바울의 동상이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거기에 14개의 동상이 있는데 그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과 견주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펙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위대한 그런 스펙, 화려한 스펙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이지,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나의 스펙이 화려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것, 제가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들보다 저희가 실력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서 기도도 하고 찬양대가 되어서 찬양도 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스펙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가 이 직분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기록한 것이 13권이에요.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된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신학자들은 이렇게 깊은 신학적 깊이가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할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돌에 한 번 맞고, 3번 이 돌에 맞고, 그 다음에 뭐 태장으로 맞고, 일주일 동안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바닷속에 빠져 있고, 굶고 춥고 내가 헐벗어 놀아라고 그렇게 많은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사의 직분을, 권사와 안수집사 장로의 직분을, 목사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내 의를 드러내지는 않았는지, 내가 과격하게 전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의가 더 드러나지는 않았는지, 바울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마음이냐면 담대함과 당당함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랬어요. 전의 성경은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라고 한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하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금요일 날 이제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 끝나고 태워주러 가다 보면 이 음주 단속 하시는 경찰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럼 그분들 앞에 가서 그분들이 이거를 창문을 내리세우고 후 부세요라고 하면 저는 후라고 이렇게 붑니다. 왜 그렇게 부냐면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감당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시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를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으니 네가 이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한다면 모세는 단 하루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때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장정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분들, 결혼한 여자분이 한 명만 있다고 합시다. 부인이 2명도 있고 3명도 있지만 한 명만 있다고 쳐요. 그러면 120만이 되죠. 자녀를 12명도 낳는 사람도 있지만 2명만 낳았다고 가정하면 240만이 되고,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치면 대략 300만, 뭐 많게는 600만까지 봅니다만 어쨌든 300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인데, 자, 이 300만 명이 한 끼 밥을 먹는다면 80kg짜리 쌀 몇 가마가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한 끼 먹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대충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마가 필요할까? 대충 80가마. 우리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 1000가마. 한 끼 300만 명이 한 끼 밥을 먹으려면 4000가마 정도의 쌀이 필요해요. 강호동 같은 사람이 있어도 80가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수색 부대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군종병으로 제대했는데요. 제대할 쯤 되면 이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도 도와주는데 취사반에 가서 이제 한번 도와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후임들한테 야, 우리가 한 끼 밥을 먹으려면 쌀을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저희가 대대원이 한 750명에서 또 다른 부대에서 좀 와 있으면 800명 정도 되는데 한 번 밥을 먹을 때 한 가마 한 말을 찐대요. 군대는 밥을 찝니다. 그러니까 800명 정도가 먹을 때 한 가마 한 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300만 명이 먹으려면 한 끼에 4000가마가 필요하고, 그리고 300만 명이 먹으려면 하루에 12,000에서 13,000가마의 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출애굽시켰으니까 모세야, 네가 이 민족을 이끌고 애굽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라고 한다면 모세는 단 하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기 먹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 내내 고기 먹게 해주시는 것이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기도하면 산 꼭대기에서 반석을 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직분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담대함과 당당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고요,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집사님이시죠? 30대 후반? 네. 자, 자녀분이 몇 분이에요? 네. 그 따님이 어릴 때 한 5살쯤 될 때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를 10달 동안 힘들게 포태하시고 아파도 약도 드시지 못하고 힘들게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하오나 제 신발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 사주심이 어떠하신지요? 송구하옵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엄마, 신발 사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함과 당당함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다라고 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고,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직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간다면 우리는 하루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담대함과 당당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의 주체는 똑똑한, 능력 있는, 스펙이 화려한 인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명의 주체이십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어떤 일 때문에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김영래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 한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너희를 영원히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명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히랍의 철학자들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철학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했지만 자기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밖에,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밖에 증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단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성경을 교사의 눈으로 읽으면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킬까, 이게 보여요. 성경을 의인의 눈으로 보면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저 김집사를 내가 비판할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목사의 눈으로 보면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리킬까, 이게 보여요. 성경을 보는 단 하나의 눈은 죄인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명의 본질은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거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얘기를 들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는 데만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이 영상은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지금은 우물을 이제 파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하로 한 100m 정도 파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2014년 하나님이 주신,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릴 때 철거를 당해서 어릴 때 꿈이 고아원 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고아원 원장이 되기 위해서 친구 따라, 친구가 전도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가봤더니 나는 교회 모든 돈이 다 목사님 건 줄 알았어요. 당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신앙적 기반이 하나도 없었는데 교회 가니까 다 뭐 헌금이 다 전 목사님 거 같고,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한 말씀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 보고 내가 목사가 되면 고아원 원장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신학을 갔어요. 저희 목사 사모님이 승우야, 너 신학대학 갔는데 서원했니? 서원이 저 뭔지 모르는데요. 서원도 안 하고 신학대학 갔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그런 고아원 원장에 대한 그런 마음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여기는 목회할 사람이 있는데
선교지에는 사람이 부족한데 가면 안 되겠니라고 막 푸시하시는 게 아니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때 못 가면 평생 못 갈 것 같고, 내가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은퇴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것 같았고, 그래서 2014년 1년 1월 달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2월 구정 보내고 3월부터 1년간 훈련 받고 이제 베트남 땅에 갔습니다. 1년 반쯤 됐을 때 그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쌀국수 펄을 먹고 이렇게 대화를 자주 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요. 이성 교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제가 베트남에 온 지 한 1년 반밖에 안 됐을 때,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사역이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선교사님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조금은 부러워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먼저 왔는데 그 사역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부러워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사역을 안정적으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한국에서 성전도 건축하고 조금은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순종해서 네가 이제 50이 넘어 떠나고, 그리고 제가 지금 10년 동안 혼자 있거든요. 저희 사모가, 저희 부모님, 부모님이 두 분 다 아프셔서 투병 생활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장모님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프셨었고, 저희 막내딸도 아파서 지금도 완벽하지 않은데 케어하다 보니까 이제 못 오고 저 혼자 있었어요. 네가 50 넘어서 혼자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라고 하면 저도 아멘 할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속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계속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속지 말라뇨.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계속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트남 땅을 제가 훈련받고 선교사 훈련받으면서 2주간 아웃리치를 하노이 한 주, 호치민 한 주 갔을 때, 그때 제 눈에 비친 가장 힘든 영적 싸움은 불교가 아니에요. 베트남이 불교과이긴 합니다만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 신자들은 그들이 믿는 부처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위대함을 보여주면 그들은 돌아와요. 그런데 일평생 절에 한 번도 가지 않은데 자신들을 불교 신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영적 무의식이 정말 힘든 싸움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 베트남에도 있는데 그 뒤에 반드시 종족란을 써요. 베트남은 54개 종족이 있어요. 종족란을 쓰고 그 다음에 종교란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에 한 번도 가지 않지만 거기에 불교라고 쓰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영적 힘든 싸움이 아니라 한 번도 절에 가지 않지만 자기를 불교 신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영적 무의식이 정말 힘든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트남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30분 이상씩, 그리고 디아스포라 목회하는 한인 목회자들은 1시간 이상씩, 그리고 선교사, 이 땅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은 분들은 2시간 이상씩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고, 그걸 계속해서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선교입니까? 선교 맞아요. 그러면 선교가 우물 파는 겁니까? 아니에요. 쌀을 나눠주는 것이 선교입니까? 선교 맞아요. 그러면 선교가 쌀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선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선교예요. 쌀을 나눠주는 거, 집을 지어주는 거, 우물을 파주는 거, 베트남의 불교 신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들은 부자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보내드린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꽝아이라고 하는 것을 땅 밟기 하다가 제가 베트남에서 본 불상 중에 최고의 높은 불상, 100m가 넘어요. 제가 그 불상 앞에 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100m가 넘는 이 불상이 이 시골에 세워지는데 이 불상이 이 베트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집 지어주고 우물 파주고 쌀 놔주는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그건 불교 신자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집 지어주고 우물 파주는 것이 선교냐? 선교 맞아요. 그럼 선교가 집을 지어주고 우물 파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이 쉽게 열리니까 내가 여기에 속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보에 제가 아까 와서 봤는데 목사님이 제가 땅 밟기 하는 그런, 물론 아까 보여드린 이런 사역도 합니다. 베트남에 54개 종족이 있는데 낀족 비해 쪽이 86%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종족이 86명이고 나머지 14명을 53개 종족이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천 명,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종족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터 잡고 살만 하면 이 86% 낀족이 비켜 임마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면 이 사람들이 환경이 좋은 데로 쫓겨갈까요? 나쁜 데로 쫓겨갈까요? 나쁜 데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가냐면 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 파는 사역을 합니다. 지금 140개 정도를 판 것 같아요. 청주의 한 교회는 성도님들이 42개를 팠어요. 그러니까 칠순 기념 혹은 내 손자 돌 기념 혹은 결혼 기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도님들이 우물을 하나씩 팝니다. 우물을 140개 정도 팠고 집은 한 90채 정도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쌀 나눔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한 번 할 때 17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100명을 한 단위로 해서 1인당 30만 동씩 17,000원 정도면 10kg짜리 쌀과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식용유, 설탕, 그 다음에 능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역이 쉽게 열린데 속지 말라뇨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집을 지어주는 게 쌀을 나눠주는 것이 선교냐? 선교 맞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가 그러면 집을 지어주는 거냐? 선교가 우물 파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속지 말고 이 땅을 계속해서 기경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가서 베트남의 기도 제목은 베트남의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이 세워지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8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트남 땅에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날마다 새벽 2시간 이상씩 기도했습니다. 8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이것이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 땅에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이 세워질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저의 미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기도 하고 저의 버킷리스트 소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러면 제가 베트남의 성이 주보에는 36개로 나왔는데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숫자가 바뀌었어요. 63개 성이 있어요. 63개 성을 제가 땅 밟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금식하며 하겠습니다. 그러면 며칠을 금식할까? 열흘 할까? 한두 번은 하겠지만 63번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주일, 주일을 빠져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3일을 금식하면서 그 땅을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하남에 있으면서 제주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직접 가는 거예요. 가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름한 호텔 하나 잡아두고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는 이쪽, 오후에는 이쪽. 첫날은 기도도 되고 찬송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에 하루에 5시간씩 걷다 보면 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오토바이 막 이쪽 다니면서 빵빵거리고 막 이러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걷는 거를 기도로 인정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루에 5시간 이상씩은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호텔 잡아두고 오전에는 이쪽 2시간 반, 저녁에 이쪽 2시간 반, 그 다음 날은 이쪽 이렇게 걷습니다. 까마오라고 하는 곳을 갈 때는 버스 타고 13시간을 가야 돼요. 하장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땅밟기를 했어요. 붕따오에서 하장까지 가려면 호치민까지 버스를 타고 3시간 와야 되고, 비행기 2시간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하노이까지 2시간 반 날아가서 그 하노이 공항에서 하노이 시내까지 40분 택시 타고 가고, 그 하노이 시내에서 하장까지 이제 9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가는 데만 하루 반 걸려요. 그냥 그렇게 가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걷고 기도하다가 그냥 걷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요. 63개 성 중에 이제 27개, 지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박리우라고 하는 성을 땅밟기 하고 왔는데 이제 27개 있습니다. 아직도 36개 남았어요. 사명의 본질, 선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업을 더 잘할 때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명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얘기를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그래야만 그들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세 번째는 사명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입었냐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냄새라는 말과 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냄새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먹고 싶은 것이 집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끓여놓으면 그 김치찌개의 그 맛,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냄새는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쓸거나 씻지 않아서 오랫동안 빨래하지 않아서 그 퀴퀴한 냄새가 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냄새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향기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없이 늘 좋은 의미, 늘 긍정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망하는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것이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안 믿는 여러분들에게, 안 믿는 불신자들 누군가에게 임준환이라고 하는 그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 그 편지를 구길 수도 있어요. 탓에 침을 뱉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발로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임준환이라고 하는 그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 안 믿는 그 사람에게 그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 상처받은 그 영혼이 임준환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너나 잘 믿어,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믿음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동민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어요. 전에 그분이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힘들었을 때, 개그맨으로서 유명해지지 않고 그 무명의 시간을 오래 지내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좋지 않은 생각도 하고 너무 답답해서 어느 날 자기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좀 만나달라고.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해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얘기를, 그 속상한 얘기를 다 몇 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야, 네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너 힘들었겠다, 뭐 이렇게 공감만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속 얘기를 몇 시간 동안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는데 그 사람이 지갑을 꺼내더니 그 지갑 안에 있는 모든 돈을 이 장동민에게 주면서, 네가 택시 타고 가고 나머지는 어머니에게 네가 맛있는 것 좀 사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개그맨 선배이지만 처음 만났어요. 아, 선배님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야, 동민아, 이거 가져가. 가 택시 타고 가고 나머지는 너희 어머니에게 맛있는 거 선물해 드려. 그 장동민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면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고, 자기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자기는 갚고 싶다. 장동민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에게 용기가 되어준 편지는 유재석이라는 편지예요. 유재석은 당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전화를 했더니 자기를 만나러 나왔고, 그리고 그 성공한 스타가 네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니, 나는 너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그럴 수 있겠다. 그 몇 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다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동민이 울면서, 나는 평생 내가 죽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유재석의 은혜를 자기는 잊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담긴 그 편지가 불신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이승호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고, 에이, 구길 수도 있고 침을 뱉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버려서 밟을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호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면서, 김영실, 박선기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면서 상처받은 그 영혼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편지도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명의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소스테네는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신학적인 올바른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전의 성경은 및
그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오죠. 이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2대 교육자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들리는 거예요. 분파의 문제도 있었고, 송사의 문제도 있었고, 영적인 문제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가는, 그래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과 및 그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어요.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회당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유능한 평신도 지도자가 바로 이 소스데네입니다. 사명의 공동체성은,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만들어 가려고 해도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죠. 아무리 아내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될 수 없고, 아무리 남편이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도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부흥은 목사님과 당회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표현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뭐 이런 쭉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묘사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표장할 때는 로마의 군인들을 이 모델로 해서 썼는데, 자, 로마의 군인들은요 두 개의 방패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초를 쓸 때 쓰는 방패가 있어요. 이 방패는 약 30cm 정도 되는 30, 40 정도 되는 그런 자그마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는 가로 세로 1m쯤 되는 커다란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을 이제 하게 될 때 적군이 멀리서 화살을 쏘잖아요. 그럼 화살을 이렇게 쏘게 될 때 이 가로 1m, 세로 1m쯤 되는 커다란 방패이기 때문에 앞에서 오는 화살들은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오는 화살은 막아낼 수 있지만 위로 오는 화살은 어떡합니까? 옆에서 쏘는 화살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오는 화살은 막아낼 수 있지만 위로 오는 화살, 옆에서 오는 화살은 막아낼 수 없어서 맞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적군이 화살을 쏘게 되면 8명이 한 조가 돼요. 그래서 8명 중에 3명이 앞에 방패를 딱 세우면 이게 가로로 한 3m쯤 되기 때문에 이 3m 안에 8명의 사람들이 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3사람이 위에 방패를 세웁니다. 그러면 위로 3m의 벽이 지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른쪽에 방패 하나, 그리고 한 사람이 왼쪽에 방패 하나를 세우면 앞과 위와 좌우 옆에서 오는 모든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뒤는 막을 필요 없어요. 왜? 우리 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앞에서 오는 화살들은 다 막아내지만 위와 좌우편에서 오는 화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8명이 한 조가 되게 되면 앞과 위 좌우편에서 오는 모든 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어려운 질문을 낼 거니까 답을 해보세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의 최대 중량은 2톤입니다. 그러면 말 2마리가 끄는 최대 중량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저는 제가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자, 말 한 마리가 2톤을 끌어요. 그럼 말 두 마리는 몇 톤을 끌어야 돼요? 4톤. 그런데 말 두 마리가 끄는 최대 무게는 23톤이래요. 거의 6배의 힘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샘 솟는 교회가 양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성장은 경제적인 용어죠. 올해 100명 모였는데 내년에 200명 모이고, 금년에 1억을 결산했는데 내년에 2억 되면 그건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박국 2장 4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차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숨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가기가 퍽퍽합니까? 그런데 정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이 샘 솟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샘 솟는 교회에 오면 하고 숨이 쉬어지는 거, 그래서 살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교회는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샘 솟는 교회가 양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늘 부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은 당회 혼자선 안 되는 거예요. 당회가 앞장서 가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오른편에, 우리 권사님들이 왼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밀 때 멀리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맞지만, 이 문제만은 고린도 교회를 취해가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그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교회도,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샘 솟는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부흥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당회가 앞장서 가시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오른편에 팔을 잡으시고, 권사님들이 왼편을 잡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뒤를 밀어주심으로 이 샘 솟는 교회가 양적, 영적, 재정적 부흥을 이루어가며 죽어가는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짧은 한 절에 저는 사명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고 사명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명의 정체성과, 이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종과 함께 이제 나아가는 사명의 공동체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 15일 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갑니다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샘 솟는 교회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베트남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물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 더위에 물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을 기르러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다니고, 호치민, 다낭, 베트남 한 번쯤은 다들 다녀가셨을 텐데, 호치민, 하노이, 다낭 같은 데는 잘 살죠. 그러나 조금만 이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최저급빈자, 제가 5년 전쯤 기사를 봤는데 최저급빈자가 약 8%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최저급빈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이 100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13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8%,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베트남 인구가 1억이라고 친다면 8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달에 한 가정이
13만 원, 14만 원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나눠주는 이걸 하게 되면 아무나 와서 가져가세요라고 하게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리죠. 그래서 100명씩 이렇게 줄 때 그 티켓을 주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한테 티켓을 주면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100명에게 그 티켓을 주고 그 티켓을 받은 사람들만 오게 되는데 이 17,000원 정도 되는 이거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30분 달려 1시간 기다렸다가 저희가 뭐 늦게 가기도 하고 교통편이 막히면 늦게 가기도 하는데 10시에 준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8시 반부터 와서 기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한두 분이 한 두세 분 정도가 티켓 없는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남는 거 없습니까? 라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교지의 정보를 잘 알려드리는 것이고 선교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의 쌀 나눔을 나는 하고 싶다. 또 이 무더위에 1시간 학교 갈 때 1시간씩 걸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나눠주는 이런 사역을 하는데 나도 자전거를 한 대를 두 대를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우물을 파면 작게는 한 10가정, 많게는 한 30가정 정도가 이 우물을 쓰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리던 사진은 초창기의 우물이에요. 한 12m, 15m 정도 파는 우물. 먹지는 못합니다. 석회 성분이 많아서 먹지는 못하고 씻기만 하지만 지금은 100m 정도를 굴착기로 파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먹게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0만 원 정도면 이 30가정의 사람들이 반영구적으로 이 우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되시는 분들이나 또 교회에 이제 감동이 될 때 이 사역들을 통해서 베트남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흘러가게 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나중에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베트남 땅에 단기 선교도 오시고 또 부족한 종을 격려